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도 본 적이 있었던 소원에 대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한 내용이 30장에 나옵니다. 약속 부분이 나오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들이 그 약속에 어떻게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30장에 펼쳐지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다 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꺼내놓은 말이 서원에 대한 거였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연하였거나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조건들, 경우를 갖고 나와요. 3절. 또 여자가 있는데 그 어린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에 속해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을 경우, 즉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호자 아래 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여자죠. 공동체 아래 있고 아버지 아래 속해 있을 경우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즉 아버지께 속한 어떤 어린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말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허용했다면 그 여자는 어려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 자기 어린 자녀가 그 딸이 그 약속한 것을 듣고서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약속하면서 그 서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권한에 따라서 이 서원을 이미 했지만 용서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우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권한이 떠나서 남편에게 속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즉 약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봐보면 결혼한 상태는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아내가 될 사람, 약혼해서 법적으로는 아내이긴 하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아내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의 경우입니다.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된다. 혹 결혼을 앞둔 여자가 약혼을 해서 남편에게 속한 여자가 서원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남편이 듣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이 듣고도 그걸 허용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는다면 그 여자가 이미 서원이나 결심을 했을지라도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그 서약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 즉, 남편이 없는 여자의 경우는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됩니다. 지금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서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한 겁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합시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행해야 됩니다.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 남편의 질서 아래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결심하고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남편이 허용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했다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도 남편이 무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여러분 남편의 권한에 대해서 과도하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2세대, 3세대들은 우리 부모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권한이 남편에게 있지만 이것이 남편이 허용한 이후에는 그것이 아무리 그 남편이라고 해도 지나간 뒤에는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이 허용해서 그것이 통과되었으면 나중에는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중에 물으려고 한다면 그 여자, 그 아내, 자기 공동체에 있는 자기 어린 여자든 어떤 여자든 그 사람들이 이 서원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누가 치르냐면 남편이 치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 절대 권력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30장 모든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라는 곳에서 어떻게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켜지는지를 30장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서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30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 한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고 또한 공동체 안에 그 약속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합리하게 보이겠지만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서론을 잘 보시면. 또한 그 약속을 이행 여부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마 서원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남편 아버지에게 오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공동체 책임 있는 자에게 이 권한을 맡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권위주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가르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에게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그 약속 안에 있는 내 삶을 잘 살피시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